아멘. 말씀 가지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올해부터 이제 사무엘상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름에 잠시 쉬었지만 다음 주부터 또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 주보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안에 있는 이 말씀이 다음 주에 우리 교회가 나눌 말씀입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지난번에 우리 말씀 연구 습관 배웠죠? 그 말씀 연구 방법론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말씀을 좀 읽고 연구하고 오시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놀라운 은혜를 누리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방학을 끝내고 다음 주부터 부용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가장 유명한 시편 중에 하나죠. 바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시기를 이겨낸 이후에 드린 찬송, 그 찬송이 바로 오늘 시편 18편이에요. 그래서 18편의 제목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랫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아멘. 28편 제목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았던, 즉 사울 왕이 어떻게 돼서 이제 죽게 되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게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아뢰며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8편이에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수많은 원수들, 사울왕과 그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에서 극복한 이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드린 찬양이 바로 18편이라는 거죠. 지난 주간은 우리 민족에게 참 뜻깊은 우리 광복을 기념하는 8.15 광복절이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참 감동스럽게 봤던 영상이 하나 있어서 함께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볼까요? 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참 순간적으로 막 울컥했어요. 특히 이제 유관순 열사가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14살이거든요. 그때가 14살밖에 안 된 그 어린 나이에 민족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던진 그 유관순 열사가 웃는 모습을 보는데 제가 마음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은 그렇게 민족의 해방을 꿈꾸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놓았지만 결국은 몇 명, 거의 대부분은 우리 민족의 광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돌아가셨죠. 이분들의 한 장밖에 남아있지 않는 이 사진을 가지고 요즘 이제 AI 기술이라고 하죠. 이 AI로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만세를 외치는 모습으로 영상을 만드는 걸 보니까 그러면서 느끼는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정말 그분들이 정말 해방을 맞았다면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일본의 압제에 해방됐던 우리 민족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격했을까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영상을 보여드리냐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민족이 그 일제의 압박에서 광복을 하며 드렸던 감격과 찬양의 모습과 사울왕의 손에서 이제 구원을 받아서 이제 평안을 누리게 되는 다윗이 드리는 감격과 찬양이 같은 맥락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다윗의 찬송, 그 찬송은요 광복을 맞는 우리 민족의 찬송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은요 오늘 시편에 있어서 자기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한 이후에 그게 자기가 했다? 아니요, 자기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다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힘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아시는 것처럼 시편의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간단한 표현이죠. 그러나 어떤 찬양보다도 강력한 고백입니다. 강력한 찬송이에요. 세상은요, 돈이 힘이라고 그래요. 돈이 힘이라고 그래요. 돈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학식, 지위가 힘이라고 그래요.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직업이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있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권력이 있어야 힘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권력을 가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20세기 초 일본이 제국주의로 아시아 전역을 대동아 제국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침략하고 식민지로 삼았어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일제에 부역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앞잡이들이 있었어요. 밀정이 있었어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일본이 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일본에게 부역하는 것이 힘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왕이 그렇게 왕이라고 하는 그 직책을 힘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라고 하는 직책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러 간 거죠. 자기에게 그걸 뺏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고 붙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함몰되어 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것이 결코 우리 인생의 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고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내 인생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이 내 인생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나의 힘이다. 여러분, 그걸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인지 아세요? 내가 손해볼 수 있어요. 손해볼 수 있어요.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라도 할지라도요, 헌신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힘으로 믿는 자의 삶인 거예요. 오늘 시편을 보면 다윗이 그런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극복하며 온전히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이후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육신적으로요, 환경적으로 힘이 없을 수 있죠. 피곤한 게 아니라 정말 온몸에 힘이 빠져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져서 피곤하고 힘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요, 지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2절부터 3절까지 총 9개를 얘기하는데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라고 9개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 고백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건요, 다윗이 평소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용사로서 전쟁 속에서 겪게 되는 그런 일들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사로서 전쟁에 나가서 다윗은요, 그 전쟁 중에 경험했던 하나님을 고백한 거죠. 아, 내 삶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건요, 어떤 관념의 개념이 아니에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 어떤 거라고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을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함으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일로 나와 함께 하셨는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우리 삶에 힘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요, 우리 날마다 우리 어떤 것에 목숨을 걸느냐, 그분을 알기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시험이 찾아오죠? 왜 신앙생활 가운데 실망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다른 성도도 알고요, 교회도 아는데 하나님은 몰라. 여러분, 그러면 흔들리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을 많이 안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와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관념이나 생각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하며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나의 학점을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나의 운전대를 지키시는, 붙드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어떤 비즈니스 하면서 거래할 때 나에게 좋은 거래처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얘기 하지 마세요. 남의 고백이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운전을 하거나 매 삶의 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잖아요. 말씀 연구에서 제일 중요한 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찾기예요.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3절까지가 다음 주 말씀인데,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막 묵상하면서 문단도 나누고요, 여러 개도 강제점도 샀지만 제일 찾아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찾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가, 그걸 찾는 거예요. 이것이 훈련되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찾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저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함으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찍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한국에서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출신, 가정 집안의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계급이 나눠진다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수저로 비유하잖아요. 흙수저, 가난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은 금수저, 진짜 재벌들은 다이아몬드 수저, 아예 없는 사람은 무수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숟가락 가지고 그 사람의 신분, 집안의 배경이 어떤지를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렇게 자기의 뒷배가 되는, 자기를 도와주는 그런 부모가 있는 집의 애들이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뒷배가 있어가지고 잘 배경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없는 집안입니다. 이게 다음 주 나누게 될 이 사무엘상 22장 보면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해 있는데 가족들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도와주지 못할 만정 지금 다윗에게 지금 숟가락 얹고 있는 거예요. 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부모가 다윗에게 어떤 뒷배경이 되는 게 아니라 다윗이 그 부모를 챙겨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그런 어려움과 환경 속에 아무런 배경도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고 있어요. 그 문제와 그 어려운 환경들을 뛰어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출신이 어떻다, 내가 어떤 배경이다, 그런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9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담들이 있어요. 우리 길을 막는 담이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 하는 적군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나를 죽이려 하는 그 적군들이 얼마나 많이 있든지 간에, 내가 있는 그 앞에 어떤 담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부잣집 담 만나면 어떻게 해요? 사다리 사줘주겠죠. 사다리 사줘주면 어떻게 해요? 쉽게 넘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거 안 사다 줘도, 그 안 사다 줘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금수저나 다이아몬드 수저나 그렇게 나에게 도와주는 내 뒷배가 되는 무언가가 있다고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문제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어떤 담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고 나의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면 못 넘을 담도 없습니다. 예, 이게 공동번역의 말씀이에요. 중요한 핵심은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분을 붙들 때에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든지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흙수저일지라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아브람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요셉도, 모세도, 다니엘도, 욥도, 베드로도 엄청난 담벽과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한계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뛰어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시며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말씀 보면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좀 길지만 읽어볼까요? 31절부터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화살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시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데, 그렇게 뛰어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네 가지를 하신대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띄우신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를 감싸 안으신다는 겁니다. 나의 발을 안사슴 같게 하셔서 높은 곳에 세우신다. 이건요, 유명한 하박국의 찬송에 있는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구절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환경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 인생, 내 발을 붙들어 주시는 인생,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인생,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트화살을 당겨보셨는지 모르지만 노트화살은 함부로 당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무화살 같은 경우는 나무활은 더 쉽게 당길 수 있었어요. 노스로 만든 활은요, 엄청 힘이 세야지만 화살을 쏠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하루아침에 노트화살 줘가지고 쏜다? 아니에요. 매일매일 연습하고 훈련하고 근육을 키우고 힘을 키워서 활을 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주의 온유함으로 나를 크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 속에 있었던 나를 붙들어서 나로 약한 자, 연약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약속이고, 이 네 가지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96장에 보면 예수는 나의 힘이요라는 찬송가가 있죠. 가사를 제가 불러드릴게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내 친구 되시니, 내 기쁨 되시니, 예수는 나의 소망 되시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이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리 주 예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힘의 원천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시고 내 힘이 되시고 내 친구 되시고 내 기쁨 되시고 내 소망이 되신다.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거 믿으실 때에,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에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어떤 자녀가 있으면 자녀들 앞에 있는 담을 없애주는 게 자녀를 위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 마음이라고, 하이웨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아이들 갈 수 있도록 막 세게 달릴 수 있도록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 다 치워주는 거예요. 아이는 공부만 하면 되도록. 여러분, 그게 진짜 아이들 잘 키우는 걸까요? 절대 아니에요. 아이들을 위하여 장애물을 치워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니에요.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지를 훈련시켜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게 진짜 중요한데, 이 세상은 앞에 있는 장애물을 치워주는 게, 담을 없애주는 게 내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 절대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담을 없애는 것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담을 그냥 없애버리시면 편하잖아. 근데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담은 그대로 두세요. 이제 뭘 하더라? 담을 넘어갈 수 있는 실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뢰하면 다른 게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문제와 어떤 장애물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것이 작게 보이는 그런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훈련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방법이에요. 다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연습과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세요.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셔야 돼요. 결코 세상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돈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8.15 광복절을 지내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독립운동가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렇게 싸웠던 나라, 그렇게 만들고 싶었던 나라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일까? 우리 민족을 위하여, 그 해방을, 독립을 위하여 고문과 수많은 고초를 견뎠던 우리 선조들이 원했던 광복의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일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때나 지금이나, 일제시대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더 높은 가치, 더 귀한 가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저 돈이 힘이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다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돈이 전부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이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싸움은 여전히 평생 우리나라 가운데 여전히 있을 거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우리 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힘이다 라고, 그것을 의지하라고 유혹합니다. 물질을 신뢰하라고 그럽니다. 아니요. 그 모든 것 앞에서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시원합니다. 우리 30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멘.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 답이 없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께 우리의 답이 있습니다. 그분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힘이 되신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